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지금 AI라는 그런 인터넷과 그리고 모든 미디어와 그리고 모든 지식들을 통합해서 검색할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전에 우리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아주 한 1분 내로 정리해서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컴퓨터 지능을 가진 그런 로봇들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바라볼 때 사실 시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그것들 안에서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지금 AI라는 그런 시대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기존에 내가 경험했던 세상과 내가 알았던 지식 그 안에서 다음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바라봄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의 그런 정보나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시대상에서 만들어진 그들 안에 있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그런 정신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이 바라보고 있는 기대하는 바를 깨닫지도 못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룹에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기억들과 지식들이 그들을 잡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대로 산다고 했던 그들의 열심 있는 삶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너희 그것을 지금 현재 새로운 시대에 온 이 복음의 시대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지금 현실적으로 너희 앞에 있는 복음과 그것을 전달하러 온 나를 영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 안에서 시작되었고 이미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라고 말합니다. 진실함으로 다가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다가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기존의 모든 삶의 생각과 그런 근거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이전까지 쌓았던 지식이나 삶의 근거나 경험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아는 내가 나를 아는 그런 근거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그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끝이 잘못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한테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6절에서 이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비판하지 마라라고 그 위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마라. 전혀 그 개는 거룩한 것에 대해서 인식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개한테 거룩한 걸 줘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하니까 그렇게 그 값진 진주를 돼지 앞에 준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거룩한 것이 뭘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만약에 그들이 개라고 여기고 있는 죄인들, 이방인들, 돼지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 근거도 제시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어긋나게 만들어서 개나 돼지라고 여겨지는 그들에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들을 피하는 삶, 그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삶, 이런 삶들을 그들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율법과 이제 율법의 행위들을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이방인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결론인 거예요. 왜? 그것은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너희들의 삶의 근거에 의해서 나타낸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율법의 것들을 주장하고 그렇게 산다면 이방인들인 개라고 돼지라고 너희들이 손가락질한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7장 7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근거를 버린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때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하러 산다? 기도자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인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제까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들으면서 이건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찾으라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을 거예요. 기도는 이제 내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부여한 그 삶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한 자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런 인생 가운데 쌓아온 그 경험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개나 돼지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를 구하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들이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다. 그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해요. 사실 이 말씀에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앉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데까지.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지금 자신들에게서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자신들이 알지 못한 곳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행동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해요. 내가 이렇게 내 자 안에 있는 비판의식과 판단의식, 율법의 근간이 모든 형성된 나의 이 삶에 대해서 바르게 고쳐줄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구해야 돼요. 구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봐요. 철학자들에게 물어보고 종교에 물어보고 또한 구약 성경에 물어봐야 되죠. 그럴 때 이리저리 찾을 수 있는 것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안에도 율법 안에도 그걸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런 생각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또한 그들이 찾으려고 하는 그 열심 있는 행동을 향해서 나아가서 찾는 그 일을 온전히 하지 못했어요. 이건 탐색이잖아요. 탐색하고 그 다음에 찾는 것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건데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자아를 버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누구를 그렇게 하셨는가? 이런 걸 보아야 돼요.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반드시 그 경계를 넘어서면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자아 안에서 진정한 생명력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제공되어졌고 여기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문이에요. 생명의 문이고 우리나라는 좁은 길, 좁은 문 같지만 그 문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그 문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알아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은 반드시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자신을 찾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율법 안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율법 안에서 잘못 갔던 그런 길을 돌이키고 복음 안에서 진실로 복음을 따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그 문이 열릴 것인데 바로 그들 앞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런 자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싹터서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에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모든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누굴 향해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든지 어떻게 그런 삶을 드러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그래서 셋째로 소망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런 삶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의 자아가 아닌 예수님의 자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그리고 싹이 트고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근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복음 안에서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적인 소망의 말이 여기 들어있고 이미 예수께서 이 말을 선포했다면 그 말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게 되는구나.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보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죠.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에야 비로소 율법과 그 한계를 넘어서고 죄악과 우리의 자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 정말로 헛되거나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놀라운 세일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이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가간다는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떤 삶의 행위로 주님 앞에 다가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고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그분의 그런 형상대로 내가 행하고 살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소망 있는 자들이죠. 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서 그 소망을 이끌어서 완성된 모습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게 하실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이 정말로 진실하다. 그리고 이 소망을 성실하게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굳건히 잡고 있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것입니다. 세상은 나날이 우리의 자아를 이전의 자아, 곧 제약된 자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런 지식들이 팽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망을 굳건히 잡고 나아간다면 그런 세상의 지식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연약함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시게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서 완성하시는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삶,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다듬어 가십니다. 진정한 나, 구원받은 나, 부활받은 나의 자아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하늘의 복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느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더 나되게 세울 것이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끝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그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이 큰 은혜가 정말 진실한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보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이 만방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온 우주 가운데서 주인 되신 분, 창조주 되심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내는 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나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주의 평강이시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내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거두시니 하늘의 주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